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제 새 성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단에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올려드렸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곳 이 부산 정관에서 저희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새 성전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요일 첫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또 이 예배 자리를 또 붙으셔서 오직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부어져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어린 아이들이 아마도 그죠? 그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좀 보여드리면서 그 아이들을 좀 만져달라고, 그러니까 그 만져달라는 것이 이제 그 아이들에게 안수를 좀 해달라고 아마 간절하게 그 부모들이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첫 절인 13절 마지막 그 뒤에 보면 후반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왜 이렇게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반갑게 맞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꾸짖었을까? 사실 그 당대에 예수님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2000여 년 전에 어떤 그 고대 그 근동 이스라엘 그 땅에 나타났던 일반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이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지금하고는 당연히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아마 달랐겠지요. 다르다는 게 다름이 아니라 그때는 대부분이 보면은 그 예배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있었고 대부분 보면은 이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여인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자들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은 이 어린 아이들은 어쩌면은 여전히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제대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소외되거나 아니면 부차적인 그런 존재로 치부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들이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던 모습, 사회적인 그 일반적인 어떤 통념,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참 이게 여러분 사실은 문제지요.
이게 비단 예수님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비슷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해가지고 또 교회를 다녔다 해가지고 곧바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세상하고는 빠이빠이 하고 그야말로 이제는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 오직 예수만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내 어떤 행동도, 내 말도 이 모든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돌아볼 때에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하더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 그러면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그야말로 정말 내가 완전히 그냥 천지개벽을 하듯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참 살고 싶은 마음이 그야말로 꿀떡 같은데 내 삶의 자리에서는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내 옛사람의 모습, 성정은, 그 성질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면서 탄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그와 같은 탄식이 늘 입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들과 표적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그들은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옛사람의 모습, 세상에 섞여서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던 어떤 그런 어떤 패턴이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 가치관으로 그 통념을 그대로 가지고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오늘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그 부모를 꾸짖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뭐 아이한테 뭐 꾸짖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이 어차피 부모 손에 이끌려서 온 아이들인데 부모를 막 꾸짖었겠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지금 얼마나 바쁘고 눈코 뜰 새가 없고 이거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말씀도 전하랴 병도 고쳐주랴 귀신도 쫓아내랴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아니 세상에 이 바쁜 와중에 왜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 날리며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 지금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꾸짖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여러분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 버전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막 노하셔가지고 막 꾸짖으셨다, 큰 소리로 막 꾸짖으셨다라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까지 책망을 꾸짖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여기서 이런 자는 누구겠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그 어린 아이,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일 수 있고 또 그 부모 손에
이끌려서 따라 나온 어린 아이들이기도 하겠죠, 그죠? 예. 그들은 여러분 어떤 자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온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자들이었겠어요? 모르긴 해도 그들은 여러분 아마도 사회적으로든 신분적으로든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소외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이었을 겁니다. 평범한, 어쩌면은 너무 지극히 평범한 그런 자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소망보다도 그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들의 자녀들까지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주님, 우리 아이들 좀 봐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 좀 안수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안수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할 만큼 그들은 오직 뭐죠?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주님에게만 소원을 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와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 어쩌면 이 모든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때로는 제자일 수 있고요.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제자의 모습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주님한테 와야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것들을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온 자들, 그들이 또 우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냥 부모 손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을 해봤을까요? 그 아이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것을 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봤을까요? 그런 어떤 계산이나 여러분 그런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그냥 부모의 손에 그냥 이끌려 왔습니다.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뭐죠?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유일한 힘의 원천이고 유일하게 의지하고 유일하게 신뢰하고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곧 부모지요, 그죠? 부모뿐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듣겠어요? 누구를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를 가장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지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유일한 그들의 모든 삶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신 까닭도 다름이 아니라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 사실을 놓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를 왜 따라다니고 있느냐? 뭘 얻어먹으려고?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고 있느냐? 너희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여러분 이 9장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9장 33절 34절 한번 보셔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쟁론, 싸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말다툼을 막 심하게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런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각자 그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각자마다 자기 꿍꿍이가 다 있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각자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속내가 다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유가 다 있더란 말입니다. 계산이 다 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예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요만큼 또 주시겠지 라는 이런 계산들이 다 서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들은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를 모르는 동안에, 어른이 되는 동안에 이미 머리가 커질 대로 커지고 굳을 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온통 세상 것이 들어오고 온통 세상 것을 쳐다보면서 살아왔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장깨를 부리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렸겠습니까? 이러면은 이문이 좀 남을까? 이러면은 내한테 뭐가 좀 돌아오는 게 있을까?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러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이 9장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싸웠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아니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뭘 소유한 게 있습니까? 그들이 뭐 어떤 생각을 골똘히 뭘 하겠습니까? 뭐 계산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겠지. 이런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여러분 글자가 참 우리 흔한 얘기로 그냥입니다. 그냥. 왜 아빠가 좋아? 왜 엄마가 좋아?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뭐 아빠는 뭐 이런 것이 그 뭐 조건 이유 다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좋아라는 것보다는 가장 간단한 표현이죠. 근데 그 간단한 표현 속에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죠. 그죠? 그게 바로 그냥 좋아.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좋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해줘서 좋으십니까? 부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냥 좋아야 됩니다. 그냥 좋아야죠.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그냥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상한가요? 이게 뭐가 좀 덜 떨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서 있는 김베드로 목사가 뭔가 좀 어수룩하고 뭐가 좀 부족하고 덜 떨어지게 보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얼마나 장깨가 많았는데요. 야곱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얼마나 잔머리가 많고 장깨가 많고 계산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얼마나 생각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 뭐냐면 내 생각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내 계산이 점점 빠지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알거든요.
내 힘으로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내 머리로는, 내 경험으로는 나는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제는 알거든요, 여러분. 내 생명도 여러분 내 것입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내 노력과 참 내 의지로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알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다윗이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8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그냥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별스럽지 않게 그냥 립 서비스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절대 그럴 수 없죠. 적어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다윗의 그 고백처럼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어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할 게 있습니까? 주님하고 동행하는데 주님이 내 앞에 가시면서 나는 주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보고 주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내가 들으면서 확정을 받고, 어찌 보면 여러분 너무 간단하고 이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여러분 복잡할 게 사실 없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 신앙의 자리가 이렇게도 복잡하고 이렇게도 때로 힘들고 어려울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과거의 그 육신의 어떤 그런 생각들, 육신의 어떤 그런 패턴이나 모습들이 남아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부딪히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길과 옛사람으로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이 끊임없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그래서 갈등을 겪고,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엄마만 쳐다보면 돼요. 아빠만 쳐다보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엄마도 아빠도 어린아이를, 그 자기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 뭔 생각하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갈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붙드실 때,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씀
그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 여러분 이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단어가요, 아까 나왔던 누구든지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결단코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예외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결단코랍니다. 반드시 그렇다라는 거죠. 반드시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런 자는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뭘 열심을 내도 오늘 주님 말씀처럼 결단코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의 그 자체이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이견이 있겠어요? 뭐라고 우리가 토를 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할 것은 아멘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아멘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 요한복음 3장 여러분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 해서 되지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이를 먹었어요.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됐다고요. 머리가 굳어질 만큼 굳어졌고 세상 것에 많이 우리는 젖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앞에 수많은 남자들이 그냥 당장이라도 그냥 잡아 죽일 기세로, 그죠? 쳐다보면서 손에 다 뭘 들고 있었습니까? 돌들을 다 쥐고 있었죠. 그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당장이라도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한 그런 일을 지금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그 여인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고, 그죠? 죄 없는 자부터. 그 누가 우리가 말씀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많은 남자들이 둘러싸고 애워싸고 있었을 때 그 중에 돌로 친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살기 등등했던 자들이 한순간 꼬리를 내리고 기가 죽어가지고 다 손에 쥐고 있던 돌들을 땅에다가 던져버리고는 그 자리를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 흥미로운 대목이 뭐냐면 그 순서가 말이죠. 그 자리를 뜨게 된 남자들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니까 말씀해 보니까 나이 든 자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나이를 제일 많이 그 자리에 있는 원주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남자들부터 자리를 먼저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었다라는 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 양심에 찔림이 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이 지은 죄하고 대학생이 지은 죄하고 아니 또 대학생이 지은 죄하고 40, 50 먹은 사람이 지은 죄하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뭐예요? 어쩌면 마치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살아온 날수대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탓하기 전에 부모인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내가 자녀보다 내가 더 살았잖아요. 어쨌든 부모된 자가. 그 말은 그 자녀보다도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지은 죄가 더 많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 점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되려면은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고요.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지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셔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는 우리는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말씀을 또 봅시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5장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거기 보면 그 산상수훈의 말씀,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가운데 3절 말씀을 이제 시작 도입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오늘 이 팔복에 연결시켜 보면 어떤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은 그 복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죠. 왜? 어린아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왜? 엄마, 아빠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가난한 게 여러분 불편하시고 가난한 게 힘들고 가난한 게 참 거북하시고 피하고 싶으신가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심령이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그 많은 여러분의 것들,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쌓아놓은 것들, 그거를 다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처리하십시오. 한마디로 비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심령을 먼저 비우세요. 비워야지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유, 내가 지금 조금 모자라는데 한 1% 아니 한 10% 모자라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한 10%만 채워주면 나 꽉 찰 것 같은데 제발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10%를 채워주시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90% 네 거, 내가 만든 거, 내가 쌓아놓은 거 그거 먼저 비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비우세요. 비워야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여러분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그리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 내 것은 내려놓고 주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들만 차 있습니다. 주님 부디 내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주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온전해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요 그 자는 다름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늘 주를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자,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을 받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